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면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네, 오늘은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또 그 불안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을 두렵게 만든 그 상황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지금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진을 치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이 블레셋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로 이 블레셋의 왕은 아기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간 적이 있죠. 예, 거기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블레셋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 이 아기스를 비롯하여서 많은 그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미친 척을 했습니다.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정말 문을 팍팍 긁으면서 결국 이 아기스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느냐 하면서 쫓아내죠. 결국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그때 살아나게 됐는데요. 다윗은 정말 자기를 죽이는 이 사울을 사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의 굴에서도 그랬고요. 26장에 보면은 또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서도 이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권위를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하지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울 왕은
정말 너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아 이제 다시는 너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계속 다윗을 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쫓기다 못해서 이제는 전에 갔던 그 아기스 왕,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다시 갑니다. 이제는 미친 척을 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갑니다. 그때 당시는 다윗과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고요. 사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이 600명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함께한 그 가족들을 따지자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당당히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당신한테 왔고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남쪽 지역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조금씩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칩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을 자기가 공격을 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면서 자기에게 충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신임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다윗은 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아서 아기스의 경호대장, 바로 옆에서 아기스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이 다윗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스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다윗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는요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쟁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여러분 29장을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이 상황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장을 읽었는데요 25장에서도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두려움이 있는 상황, 블레셋의 공격 앞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해하고 있는 이 사울의 현실을 보여주는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토록 의지했던 선지자가 지금 부재한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울로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하는 모습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접한 자, 무당을 쫓아냈는데 이 사울이 변장하여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가 백성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다 멸절시키고 쫓아내겠다라고 했던 그 개혁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로 이렇게 개혁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종교
이용하여서 자기의 그런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하여 사실 이 종교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냥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서 이용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이런 불안하고 또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좀 더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는 무엇인가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6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조금 삐지신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죠? 언제만 찾았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은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쫓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이 사울은 인위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여인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수넴이 여기에 있고 기브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 엔돌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을 거쳐야 돼요. 이 수넴을,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이 지역을 지나서 엔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엔돌에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자기의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변장을 해서 이 엔돌에 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달라. 초혼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그러한 행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혼술을 이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누구를 부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사실은 이 신접한 여인이 처음에는 이 사울을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접한 사람들 다 쫓아냈잖아요. 사울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 여인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자기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자기 앞에 찾아온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 앞에서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무당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두 번이나,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해야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혹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특히 연애를 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어떤 형제가 어떤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이름을 빌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간혹 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누군가랑 이렇게 싸울 때, 또 은근한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어떤 권위가 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무례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습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죠. 바로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점집을 가죠. 무당을 만나러 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무당을 의지하여, 그 점을 의지하여 마음의 안심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은근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도 오히려 더 타로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이렇게 도심으로 더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사실 자신들이 이 불안감과 또 자신들 가운데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올무에 이렇게 잠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그 안에서 가장 복된,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다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안감이 자꾸 엄습을 해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정말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참 기쁨이 있었고 참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 가운데서 틀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됐고요, 그 불안과 또 염려가 그들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을 몰아낼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요. 자기 나름대로 오늘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알려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존재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울은 나름대로 애썼던 것이죠. 하나님께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다른 존재,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 이러한 혼백, 신접한 사람을 무당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점을 보는 사람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정말 이 점을 보는 사람이, 이 무당이 정말 그 사람을 잘 알죠. 그죠? 그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잘 파악하고 너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슬하는 그런 장소에서도요 어떠한 이미 죽은 사람이 소위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거나 그 죽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실제로 무당이나 또 이런 점집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악한 사탄은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마음을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느끼게 해서 그 능력 있는 존재를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죠?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여러분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전통적으로 특히 종교개혁자인 루터라든지 칼빈 이러한 학자들의 해석을 보았을 때는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불러 올리냐면 땅에서 불러 올려요. 땅에서 불러 올려요. 겉모습은 사무엘처럼 보이지만 진짜로는 사무엘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짜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하죠. 예,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어떤 능력 있는 것을 쫓아다니면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요 예를 들어서 뭐 구슬 한 판 했더니 정말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불치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구슬 통해서. 이것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한 사탄의 속임수이거든요. 사탄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다 헤어나오기가 힘든 거죠. 이것은 사실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뭐 신접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안에서도요.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도 제가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자기 가족의 아버지의 불치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혹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2020년도에 신천지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 곳을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 하나님이 가지시는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역 아래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빼앗길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은혜인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관계 가운데 사실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자유함이 있게 된 것이죠. 죄에서 이제는 더 이상 허덕이지 않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아픔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 또 보여주시는 그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 관계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빠 이번에 뭐 살 것이 있는데 5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제가 기쁨으로 줍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옆집에 지나가는 아이가, 모르는 아이가 아저씨 5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줍니까? 안 주죠. 무슨 차이죠?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그 능력 있는 어떤 존재로서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냥 어떤 그 대상을 향하여서 지금 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기쁜 한 주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때가 언제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을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겉모습 좋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을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는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역시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요새 유명해졌죠. 거기서 보면 참 많은 지식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교주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언니들이 너무 잘 대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니들이 너무 잘 대해줬다. 무슨 얘기죠? 사랑이 정말 목말라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있는 것처럼 방금 전에 표현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표현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그런 것을 채워주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또 시작점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다행스럽게도 진리이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건강한 믿음 안에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도 사실 제가 어떤 자매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장도 어떻게 보면 그 이단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잘 해주잖아요. 그죠? 예, 또 마음을 열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이 복음이 정말 굳건하게 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또 희생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열린우리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무엇이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이 기쁨, 이 은혜들을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섬기고 또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모르면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생각도 드냐면 어떤 직책 때문에 의무감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진정한 그 동행하는 그런 복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물론 즐거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사울과 같이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올 때 상당히 많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어지면 이 안정감은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남쪽 샌프란시스코와 북쪽 마린 반도를 연결하는 현수교, 금문교라고 있죠.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이 금문교를 만들 때의 일입니다. 첫 해에 인부들이 이 금문교를 만들면서 23명이나 떨어져서 죽었대요. 23명이 첫 해, 이 만드는 첫 해에. 그래가지고 그 건설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거대한 안전 그물을 만드는 그 금문교 밑에다가 쭉 설치를 했대요. 안전 그물을. 그런데요, 이 그물을 만든 이후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이는 그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그물이 없을 때는 실제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물을 괜히 만들었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어떤 상황들이 몰려올 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내게는 하나님이 그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그물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느끼고 또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보자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옛날 영화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현실을 즐겨라, 현실에 충실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찌들어 살면서 너무 그냥 힘겨운 그런 갇힌 삶 속에서 나름대로 좀 해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키팅 선생님은 까르페 디엠, 현실이 참 중요하다, 현실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까르페 디엠, 정말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라틴어가 필요하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어떤 말입니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죽음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현실을 즐겨라 했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현실을 즐길 때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현실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은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그 죽음 앞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러한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과 같은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결국 우리 죽음 앞에서 죽음의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앞두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바로 전도서 7장 13절 7장 2절을 봤는데요.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좋은 때도 있고 또 나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카르페 디엠, 오늘의 현실을 진정으로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즐김이 되어지는, 또 현실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있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날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영원 중에 하루인 것입니다. 영원 중에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 중에 하루예요. 그래서 이 영원 중에 하루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하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면서 진정한 카르페 디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정말 행복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내가 좋은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오직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지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는 삶, 정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